우리들은 다 완벽하고 완성된 삶을 꿈꾸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외모가 혹은 성격이, 자신의 가정 환경 혹은 자신의 게으르고 잘못된 습관과 같은 그런 약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어떻게든 감추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소개하지 않지만 내가 잘하고 자랑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점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게 열등감으로 작용해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감추고 숨기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숨길까요? 내가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어놓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축이 되거나 무기력해지고 큰 열등의식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약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에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하거나 열등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적인 천재들도 상당히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 서양 천재들의 정신분석을 했던 독일학자가 있는데 랑게 아히비움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천재들 중에 90%가 육체적인 결함 혹은 가족관계 혹은 성적인 컴플렉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규동 박사라는 분이 위대한 컴플렉스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 역대 인물의 33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약점을 승화시킨 사람들이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 같은 콤플렉스 이런 것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들에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떤 약점 때문에, 어떤 열등감 때문에,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는 젊고 강하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제불능의 바람둥이였다는 거죠. 툭하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일탈행위를 하고 특별히 여자에게 약한 남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처럼 힘센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이는 그 힘센 사람, 그리고 여우를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 가지고 그것으로 곡식밭을 다 태우고, 삼손이 죽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건물 위에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둥 밑에서, 그죠? 마지막 힘을 써서 건물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힘이 좋은 삼손이었고 블레셋을 물리친 사사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에게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가 따라다녀요. 아주 힘이 센 남자지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바람둥이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비록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자기 분노와 복수심에서 싸움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 많은 삼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삼손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의 탄생을 보면 아이가 없는 이 마노아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을 허락하신 거죠. 삼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의 규례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면서 그는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두 번째는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나실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하고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선별이 되어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이 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요, 그냥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부모에게 내가 한 여자를 보았는데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 삼손은 단지파 사람인데 이 단지파가 블레셋 지역 인근 지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오고 가는 교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도 딥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는 말을 안 하고 한 여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근데 이 한 여자라는 말이 남자와 대비되어지는 어떤 성적인 측면을 드러낼 때에 이 말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자의 외모에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 성적인 매력에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냥 홀딱 반해버린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뭐 한다? 좋아한다. 완전 빠져도 지금 단단히 지금 빠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 이 여자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외모만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적인 매력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못 봐요. 중심은 하나님만 보시는 거고 우리는 외모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외모만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외모와 내면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마치 책을 고를 때 책 표지, 화려한 책 표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고르는데 표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서 사람을 결정하게 되면 그런 룰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현대는 그야말로 외모 지상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고를 때에 저는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다고요. 저는 외모 전혀 안 봅니다. 진짜 힘든 외모를 못 만나서 그래. 그죠? 무질서한 외모를 보면 안 될 거예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자기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결혼도 하는 거지 뭐 전혀 저는 외모를 안 봅니다. 이런 말은 사실 그 뒤에 뭔가가 좀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도 중요해요.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이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외모만을 보고서 지금 결혼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반인도 아니고 지금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그렇게 자라왔다 그러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금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별된 나실인이 이방인을 지금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요, 네가 어찌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 블레셋의 이방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계속해서 결혼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삼손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에는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의 경계선이 있는 거죠. 때로는 그 경계선들이 우리들을 되게 힘들고 억누르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면 의사 선생님 그러잖아요. 당신 앞으로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경계선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먹으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름대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 데서나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앞에도 아동들을 위해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기면은 여러분 함부로 거기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삶에도 많은 경계선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억누르게 만들지만, 경계선을 잘 지켜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 자유를 주거나 자기 욕망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경계선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경계선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그 많은 경계선을 잘 지켜야, 그래야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술과 담배도 저는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술과 담배 한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환경을 주셨잖아요. 최고의 환경이에요. 근데 경계선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요. 다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그거를 침범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삼손에게 나실인이라는 경계선을 주신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경계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가장 핵심은 성결이에요. 성결. 이방 민족들하고 섞이지 말고 그들의 풍습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요?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편 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남편을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남편이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시선과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거기를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계속 실패를 해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자꾸 이방인의 풍습과 우상들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우상숭배 빠지고 잘못된 이방 풍습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아내들을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풍습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죠. 물론 내가 결혼해서 전도해야겠다. 아마 시작할 때는 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여러분,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건데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조건으로 외모나 돈을 중시하는 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경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뭐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믿음만 본다?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딸, 그동안 정말 힘들게 키운 아들을 시집 장가를 보내는데 어떻게 조건을 안 보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너무 중시되다 보니까 신앙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안 따진다는 거. 이게 여러분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요즘 사실 여러분 결혼하기도 힘든데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도 찾기 힘든데 거기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찾으려니까 결혼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통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계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도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혼을 지금 시키는 것을 볼 수가, 결혼을 강행하는데요. 이 삼손의 우선적 관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자기 눈에 한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줘요? 사사기에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모습이 지금 삼손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정욕이에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이 삼손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강한 남자 삼손은 여성 편력이 있었고 성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여러분 히랍 신화의 아킬레스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데티스 여신이 자신의 아들 아킬레스를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라고 하는 그 강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몸을 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킬레스를 집어넣을 때에 뒤 발꿈치를 짚고서 집어넣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불멸의 몸이 되고 무적의 몸이 됐는데 어디만, 발 뒤꿈치만 약점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아킬레스가 거기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뭐라고 그래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치명적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삼손에게 아킬레스건은 바로 성적 욕망, 인간의 정욕에 쉽게 노출이 되어서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갖는 이 성적 욕망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욕망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쉽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28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야말로 충동적이고 이 정욕으로 가장 넘치는 그때인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36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의 손자병법 같은 병법서에 나오는 36번째, 이게 36개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1개, 2개, 36개까지 가는데 36개가 무엇인가? 강한 적과 부딪혀서 안 될 때는 도주가 최고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의 문제는 무조건 도주하라, 도망하라, 피하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이런 성적인 문제가 왔을 때 주여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킬레스건은 사실 그런데 성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여러분 특별히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물질에 약하다. 물질에 돈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약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이 약하다. 강한 남자일수록 성적으로 약하기가 쉽고요. 사실 여러분 건강한 남자는 대부분 약해요. 성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자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 빨리 정신병원 가봐야 돼요. 느낌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라고 그러면 이 성적인 부분에 내가 막 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결함을 가질 수 있고 또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갑자기 욱하면 막 못 듣던 소리가 막 입에서 나오고 자기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기만이 아는 어떤 약점이나 열등감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약점이 표출이 될 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혹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약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장담하면 안 되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삼손과 같은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회적인 태폐와 성적인 음란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자극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점점 세상의 음란하고 악한 문화 속에 빠져들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빠지도록 그들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깃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혼이 급증하고, 두 번째 위로만 치솟은 세금, 세 번째 쾌락에 대한 강렬한 욕망, 네 번째 엄청난 규모의 군비 증강,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형식만 남은 종교의 부패. 이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의 어쩌면 기독교의 모습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미 많은 진실성들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증이 돼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사업했더니 내가 사기당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성이 지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여러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는 가정에서 지금 뉴스 1번으로 뜨는 게 목사가 거짓말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해는 돼요. 이게 뭐 자기가 다니는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 피해가 될까 봐 그렇게 흘러 넘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목사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의심받는 사건은요, 기독교에 엄청난 이건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명의 목사로 야 내가 정말 정직하게 목회하고 산다는 거 이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약으로 간영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정직을 지키고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또 하나 신앙이 실질적인 알맹이보다는 어떤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시험과 유혹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활기를 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증상들이 거룩함의 원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공적인 삶, 이거보다는 사적인 삶이 더 중시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섬기면서도 내 처지, 형편, 명분을 더 중요하시게 여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수고와 희생이 없는 편안함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면 이것을 참지를 못해요. 뭔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앞장서서 섬기는 이게 주님의 마음과 정신인데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나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은 자기 개선보다는 자기 탐닉에 빠지고 어떻게든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유함 속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함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던 것처럼 그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잖아요. 그는 거룩함보다는 행복을 줬고요, 내세에서의 삶, 그 소망보다는 이생의 축복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인기 없는 태도, 심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살짝 피하고 느긋함, 행복한 느낌, 그리고 자기 이익에 골몰하게 되어지는 쾌락주의에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신앙은 주님 안에서 경계선을 지킬 때에 좋다, 행복하다가 되는 것인데 아무 희생도 없이 고생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목욕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좋다. 여러분,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군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제자예요. 아멘?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답지가 않아요. 그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시험에 대처하는 자세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늘 자기 생각이나 충동적인 정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도 자기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휘두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사용하신다. 오늘 이 결혼도 삼손의 계획이 정말 유치해요. 삼손이 물론 무조건 결혼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그들과 좀 친해져가지고 틈을 타서 죽일 기회를 찾겠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부모의 말까지 어기면서 그는 결혼을 주장해요. 그의 충동적이고 단순하게 보이는 계획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결혼이 취소되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명분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가정들 속에서 삼손에게 신앙적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거룩한 행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 많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무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인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어쩌면 힘센 남자로 능력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삼손처럼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면서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이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쓰임받는 인물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 투성이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누구를 택하세요? 세상에서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중에 제일 똑똑한 인간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고치잖아요. 하나님은 약점 많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영웅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 많고 실수도 잘하고 비신앙적이고 부족한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삼손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도 형들의 악행으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환경들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책을 보면서도 삼손의 어떤 약점, 실수, 실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스토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내 개인적인 영웅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인 어떤 성공, 성취,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약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등감도 느끼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만 젖지만 아름답고 빛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약점도 사용하셔서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겨진 삶의 시간들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제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